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할례, 우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주 도전에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신 분, 지난주 도전에 성공하신 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분은 도전하는 분이 누리는 겁니다. 또 성공하시는 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는 모두가 도전하고 또 성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로마서 전체 읽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옆 사람에게 화이팅, 화이팅을 해요. 화이팅. 네. 자, 몇 장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무례한 질문이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 1절과 7절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앞으로 이야기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서론 8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로마에 꼭 방문하겠다는 약속과 기대를 기록하고 있죠. 내가 꼭 방문해서 너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짐하며 로마서의 주제이자 핵심 구절을 선포합니다. 자, 주보를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며 이 두 구절의 자세한 설명과 해설, 보충, 예시, 주석이 바로 로마서 본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우리는 먼저 살펴본 내용은 이방인, 즉 로마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유인, 헬라인 등의 이방인을 포함한 일반적 인간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들의 상태, 그들은 모두 죄인이다.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그들의 불경건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죄였습니다. 인간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다르냐? 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승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들도 있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도 역시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 그 율법의 기준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들 역시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구원이 필요한 상태, 죄인의 상태였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나타난 한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툭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었고 선지자들로부터 이야기되었던 하나님의 한 의였단 말이죠.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라는 개념을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로마서의 이 구조를 여러분 잘 기억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로마서 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신칭의, 이것이 어떻게 그동안 나왔는지 너희들이 알기 쉽게 한 예를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예시나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아브라함과 할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알만한 사람이 딱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우리의 조상들이 있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주 분명해요. 명확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그것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1번 행위, 2번 믿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확률 50%의 문제.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자, 그럼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어떠한 행위, 행동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심지어 위대한 이름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도 전인 아브람 때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자세한 건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 보수는 당연하지 은혜 또는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일을 했으니 보수를 주는 것을 값없이 주는 선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보수를 준다? 그것이야말로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거저 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일찌감치 다윗도 이 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로서 회개의 시로 불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쓴 시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을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가려진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싸매 주신 거예요. 여기서 가려져 있다, 싸매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성막을 이동할 때에 고앗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안 보이게 다 싸매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요. 겉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용서받고 가리움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너 무죄 탕탕탕.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특정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의심 또 불신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의 유무가 의로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아브라함과 할례는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부정하거나 할례를 부정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는 조상이자 행위입니다.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 그 할례의 유무에 따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할례가 의로움으로 인정받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였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그렇게 약속받으면서 아들이 생기지 않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할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은 약 13살 정도 됐을 때, 그때쯤에.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이에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는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의 유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무할례자, 즉 믿음이 있는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논리 정연한 거예요. 로마서가. 예. 반박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할례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할례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할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계보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탄생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할례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인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레위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할례에 대한 율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아직 율법이 없는 상태였어요. 아브라함 때는. 맞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율법을 통해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의 약속입니다. 왜요? 율법이 없는 상태인데 율법을 통해서 약속한다니 이것은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에 영상통화한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은 모두 율법의 테두리가 아닌 믿음의 테두리, 즉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확실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앞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지금 설명한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견고하고 단단하고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큰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신에 대한 호기심이 시초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다소 막연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신실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의 근거로. 자, 18절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 간증, 여러 가지 믿음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얼마 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과 연관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초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물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의 이제 완성될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수많은 실수와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넘어선 믿음이었어요.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20절 보세요.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견고하여졌다고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견고한 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자, 견고하여진 게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견고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견고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견고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견고해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견고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할렐루야. 자, 믿음 자체는 견고한 거예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믿음 자체는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견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믿음은 견고한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땡땡땡 하나님입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땡땡땡땡. 이번 주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다음 주에 검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신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했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즉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인정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인종, 국가, 나이, 성별 그런 거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24절 보세요.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예요. 무엇을 믿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선포해 줍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자, 바울이 선포하는 것 24절과 25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24절 보세요. 우리 주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무엇이 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제거해 보자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한명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